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효자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효자는 부모님이 걱정할 만한 일을 삼가는 사람이 효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기쁨을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성가시게 하고 괴로움 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점차 주위에 친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말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옳다. 내 뜻대로 행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유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이 전쟁은 다 이긴 전쟁과 마찬가지인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전쟁에 나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로 나는 이렇게 하면 선한 행위다 판단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이와 같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점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정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그 행위가 그 모습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해서는 안 되고 해야 한다면 이것은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옳다고 이와 같이 내 생각이 맞다 옳다 이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에 따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와 같이 생각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복음 증거하는데 왜 성령께서 막으셨을까? 이와 같은 의문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성령의 저지를 받은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환상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추려 하지 말고 우리 생각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순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가를 분명히 우리 모두가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이익과 도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심령에게는 풍성한 복이 뒤따른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갈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전토 친척 아비 집에 그 정든 곳을 떠나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아닌 75살이 된 사람이 낯익은 고향 산천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큰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으로 출발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하나님만 믿고 전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시지 않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위대한 삶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향 산천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놀라운 세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한창 받으며 자랄 무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 속에서 갈등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지나온 험한 인생길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기억하니 생각하니 순종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브라함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기 전 이삭이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와 같이 물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지는 심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찢어지는 심령으로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와 같이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윽고 운명의 장소에 다다른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은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 그 단 위에 아들 이삭을 놓고 이제 칼을 뽑아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막으면서 순종의 마음을 알겠노라 알리고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왔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큰 복을 내려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해 위대한 영광을 얻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장한 순종이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기에 당장의 이익을 얻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우리 모두는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순종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곳이 악을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축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라,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볼 때 순종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겠습니까? 노아의 전 인생을 볼 때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죄 짓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노를 표출하고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살았습니까? 이웃의 아픔에 외면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만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축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보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모습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기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의 말씀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기억해 주겠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